청년의 삶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분주함인가? 뭐였죠? 성실함인가? 뭔가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정신으로, 우선순위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뭔가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어떤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정신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말씀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말씀 딱 하나 읽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딱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게으른 자는 자신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사실은 괴로워한다라는 표현은 좀 의역을 한 거고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 그 손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원래 위치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입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팔을 내어놓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키다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통 많은 단어에서 이 돌이키다라는 뜻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위치로 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가지 않았다. 왜냐? 괴로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떠오른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바다에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긴 떠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오기 위해서,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20대 때 삶도 그랬던 것 같고, 이 질문에서 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된다라고는 압박을 많이 느끼고,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듣지만, 목적지가 어디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마냥저냥 열심히 달렸던,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다면 그냥 분주하게 달리고 달렸던 삶, 특별히 완벽주의라는 것, 완벽해야 된다는 것,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시나요? 요즘에는 그게 이제 좀 밝혀졌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단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가 지쳐서 그래, 네가 그냥 힘들어서 그래 라고 말하지, 요즘에는 어떤 그게 명확하게 학문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번아웃 증후군. 그게 뭡니까? 되게 열심히 살아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안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을 다해 막 살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들어서 뭔가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겪게 되는 증상이 뭐냐면 그냥 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포기, 에라 모르겠다, 해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참 많이 아픈 거죠. 우리 청년들이 내면적으로 많이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게으름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유는 그냥 단지 너가 게으르다, 그게 문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라는 것 없이 정말 분주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멈출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찾았을 때 그냥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 중에서도 좀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목적지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왜 우리의 삶에 인내함, 지금 비록 더딘 것 같아서 당장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방황하고 있는 사람과 목적지를 알고 그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는 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분명히 내면은 다르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냥 게으르게 아무것도 손 놓고 있는 사람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를 구하며 기다리는 사람과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믿어요. 그럼 뭐가 다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 잠언 20장 4절입니다. 일부러 제가 오늘 안 띄워줬어요. 한 장 넘기면 있어요. 20장 4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냐? 우리는 가을에 밭을 가지 않잖아요. 언제 우리 밭을 갈아요? 우리나라는 봄에 가잖아요. 봄에 모내기라고 해서 밭을 가는 준비는 우리는 봄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쉬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게으른 뱅이는 씨 뿌릴 때가 되어도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할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씨를 뿌릴 때가 되었는데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요. 밭을 안 가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해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이 정의하는 게으름은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해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뿌려야지 거둘 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좀 더 나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22장 13절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2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게으름이 문제가 되는 건요 이 장면에서예요. 그냥 단지 해야 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각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이 게으른 자는 말을 하는데 뭐라 말해요? 여러분 지금 뭐라 말했대요? 사자가 어디 있다? 밖에 있대. 집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집 안에서 뒹구는 게으른 뱅이는 곧잘 핑계대며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갔다가는 찢겨 죽고 말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른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자기 변명을 해요. 자기 변명을 해요. 여러분 왜 자기를 변명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지키고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 상황이 문제. 내가 지금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죠.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축소시키든지 혹은 과장시키든지 현실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금 집 밖에 게으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집 밖에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자가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고 내가 길거리로 나갔다가는 찢겨 죽고 말 거야 라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현실요?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기 세계예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현실에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밖은 위험해. 사자가 있어. 나가면 나를 찢겨 죽일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자기를 살게 만들어요. 왜일까요? 거기에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그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그게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거야.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냥 지낸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무서운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게으르다,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거짓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에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 안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며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해의식이라는 것과 피해망상이라는 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피해의식은 뭐냐면 실제로 일어날 만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내가 가다가 누군가 나를 길거리에서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요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가다가 길에서 내가 뭔가 원하지 않는데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피해의식이에요. 건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망상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친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야, 만약에 UFO가 지구를 침공해서 인류가 멸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을 한대요. 혹시 우리 청년들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실제 예외로 제가 이제 검색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도무지 공감하기 힘들고 진지하게 믿을 수도 없는 과도하게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피해망상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어쩌면 그 마음 기저 안에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게으름이랑 연관이 있느냐? 게으름을 가진 사람의 삶이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삶의 열매들로 자라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게을러, 야 너 오늘 해야 되는 거 안 했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기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게 이거예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예요. 그리고 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자기를 거기에 맞춰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26장,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도 성경에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돼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똑같은 얘기하죠. 게으른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한 것처럼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도 끌어올리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치 문에 있는 경첩이라고 하거든요. 문은 돌아가는데 경첩은 늘 그대로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침상에서 돌고만 있대요. 안 나간대요. 혹시 그런 모습 우리 청년들 중에 있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 이건 뭐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얘기해.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럼 이게 착각이잖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곰곰이 질문해 보게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인내는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한 영상을, 이렇게 짧은 영상인데 쇼츠였는데 보다가 되게 좀 이렇게 깨달음이 온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싶어 해요. 좀 내게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 이런 것도 검색하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상,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동기부여는 어떤 거 같냐면 없다가 생기는데 그 간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엄청난 영감을 주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훈련은 뭐냐라는 거예요. 훈련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럼 그 다름이 뭘까요? 많은 청년들이 동기부여 받기를 원해. 내 안에 뭔가 감동이 있으면, 내 안에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폭발적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라고 해서 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헛된 망상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혹은 자기 스스로를 합리하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놔버려. 그냥 기준은 엄청 높게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인내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내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인내는 우리 성품을 단련시켜 준대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꿔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얘기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안식할 줄 아냐라는 거예요. 인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신뢰함으로 나가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 가운데 내가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가 있으세요? 목적지를 보고 계세요? 아니면 지난주 말씀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나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솔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만든 어떤 높은 기준만 제시하면서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안 채워지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인내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인내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삶입니까? 라는 거예요. 좀 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적으로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듣고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예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요, 저도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한 13년 정도 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찬양팀 인도로 13년 정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저 사실 찬양 인도가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한 13년을 했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소그룹 인도하는 거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그룹에 나눔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인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처음에는 소그룹 이렇게 사역하는 걸 되게 원했는데, 저에게 맡겨지신 일이 찬양 인도 서브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거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시키신 거였어요. 안 원하는데 해야 되는 거였어요. 나는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치고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제가 기타를 치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를 보신 분들 알겠죠? 저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살면서 기타를 한 3번 부술 뻔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안 돼서 열받아가지고 악기를 집어던지고 부수고 싶었던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정말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자,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마음 아시죠? 해야 되는 걸 알겠지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컸던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게 더 컸던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으로 기타를 주셨어요. 사주셨어요.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타를 치다가 제가 너무 긴장했는데 땀이 막 비오듯 하는데 기타를 치다가 기타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멘탈이 털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찬양 인도를 죄송 편지면 정말 죽을 썼어요. 분위기가 너무 싸해진 거예요. 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진짜 오늘은 그냥 너무 미안한데 그냥 망했다 싶을 정도로 망쳤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해야 되는 게 일단 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안 했어요. 얼마나 게을렀어요 제가. 하루는 학교장님이, 제 예수제자 훈련학교 학교장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성은아, 미션을 줄게. 너가 기타 연습을 해라. 하루에 3시간씩. 충격적이죠.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근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되지 않겠냐. 아, 나 너무 하기 싫다. 나이도 안 맞다. 근데 너 해야만 한다. 지금 상황이 널 해야 된다. 너가 3시간 연습하면 나는 3시간 동안 성경을 읽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럼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이제 그 같이 살는 이제 장소에서 기타 연습을 하러 들어갔어요. 갔어요. 1시간 정도 대충 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타 놓고 자요. 제가 그랬어요. 잤어요 그냥.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난 이거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잤어요. 알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3시간쯤 됐을 때쯤 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예배를 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인도자가 막 맨날 기타 끊어먹고 막 안 맞고, 저 실제로 그런 실수 정말 많이 했거든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막 사색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사색되고 모든 회중도 다 사색이 된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그래서 도무지 이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야.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게 주의 뜻이면. 그게 제가 방황한 게 한 6개월 이상 걸렸어요. 방황했어요. 그 시간 동안. 해야 되긴 해야 될 건 같은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너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게 맞냐? 너 해라. 하는 게 주의 뜻이다.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3시간.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셨어요. 저를 휴가 보내시면서 찬양 메인 인도하시는 분이 저에게 기타줄을 3세트를 사주는 거예요. 기타줄 새거 3세트. 그 다음에 옛날에 되게 어른들 아실 거예요. 찬미예수 2000 혹시 아세요? 2000곡 실련 이렇게 두꺼운 찬양 악보집, 그걸 하나를 사줬어요. 무슨 의미예요? 연습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7시간씩 7시간을 연습했어요. 7시간을 연습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 찬양곡이 어떤 곡이고 어떤 코드고 몇 분의 몇 박이고 어떤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 작업도 계속했어요. 1년 동안. 그게 1년을 거쳤어요. 하기 싫어요. 마음에는 나랑 정말 안 맞아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습을 1년간 정말 그렇게 해왔어요. 아무리 안 해도 하루에 3시간, 많이 했을 때 하루에 7시간. 그렇게 하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 인도 메인의 자리를 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예요.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마음의 동기부여로 한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겪어봤잖아요. 해야 되는 건 알겠어. 막 때로는 되게 잘하는 사람은 되게 부러워. 그래서 내 스스로 막 열등감 느껴.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저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럽지만 올라가서 그냥 잤어요. 그냥 기타 옆에 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잤어. 그러면 연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인내의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 기타를 잡고 치는 거예요. 한 곡 한 곡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똥망이에요. 죄송하지만 안 되는 게 내 스스로도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그때 막 화도 나. 왜 이렇게 안 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뭘 한다?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쌓여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정도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께 그런 좀 마음의 도전들이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회피하면 그냥 안 하는 게 편하거든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그러고 얘기해요. 난 지금 인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스스로에게 그 자기 암시를 걸어요. 난 인내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게으른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으면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냥 게으르게 있으면서 난 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지는 제 삶을 나눈 것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저도 부끄러운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인내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실 자리를 맡기시는데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나갔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예배에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맺혀지는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인내가 나의 삶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제가 그 매일매일 치는데 굳은 살 이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아파요. 막 이게 부어올라요 손이.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훈련시키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 나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없다면 그냥 놔버리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나고 후회합니다. 반드시 지나고 해요. 지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실, 분명히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의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인내한 가운데 하나님께 삶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참 진솔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와 함께 간 고백 내 삶에 채워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십시오. 주가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셔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결이 정말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쉽지 않지만 한 걸음 떼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번아웃된, 내 스스로 너무 번아웃됐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십시오. 목적지를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과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신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오늘의 과정을 다시 한번 내디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도우심과 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